어제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전해드렸듯이 선교적 기회를 지향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적 기업의 CEO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10회 IBA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회를 1회부터 이끌고 있는 상하이 한입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중국에서, 그리고 6일부터 7일까지는 한국에서 IBA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우리 상하이에서는요, 이제 10년 그동안 이 BAM 그런 사역들을 해오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더스 포럼을 지난 시간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대중 집회로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꼭 10년이 된 건데 처음 시작도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하셨다고요. 그런 예.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BAM이라는 단어는 2004년 로잔이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선교분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이 단어를 듣게 되어지고 2007년서부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제 포럼을 열게 되어져서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뱀 하면 비즈니스 에저 미션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10년이면 그동안 노하우도 벌써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BAM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권의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뤄갈 것인가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네. 이제 10년 하면서 그게 이제 선교가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은 선교지고 어떤 지역은 피선교지고 이런 것은 아닌 네. 이제는 다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함께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150만 다민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많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역하는 것이 바로 BAM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처음 생각되는지요? 출발할 때는 사실 40, 50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들을 타겟으로 뒀댔는데요. 의외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있겠지만, 네. 기독 청년들이 옛날에는 이제 신앙이 좋으면 뭐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전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것인가, 네.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부터 창업을 하면서 이런 BAM 정신에 입각한 회사들을 창업한다는 면 속에서 지금 다음 세대에 아주 새로운 기독교 정신의 기업의 네. 대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중국의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요. 여러모로 중국이 블루오션인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어떤 측면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기회의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면서요, 어떤 아이템은 우리가 도리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이 네. 굉장히 앞선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목사님은 중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참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교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중국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국 기독교는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도교 5대 종교는 법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보장돼 있고. 보장돼 있죠. 그런데 종교 활동은 종교 활동 장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사회주의 국가로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죠. 그러나 중국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탄압이 아닌 통제. 통제죠. 네, 예. 네. 좀 그래서 다르군요. 예, 그건. 예. 네. 중국 기독교의 성도 숫자를 많게는 뭐 1억 2천까지 이야기하는데 예. 그건 다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7천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인이 7천만 명 미만 통계는 없습니다. 최소 7천만 이상 예. 된다는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은 굉장히 기독교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는
그 위법이 되어져요. 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장소에 사는 건 상관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정해진 장소가 이제 삼자교회라고 네. 중국 기독교가 갖고 있어서 삼자교회의 중국 기독교인들과 가정교회 중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신 분하고 신사 참배 안 하신 분들의 갈등과 같은 문화혁명 이후에 그런 신앙적인 갈등들로 인해서 나눠진 것들이지. 네. 우리 같이 제3자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3자는 다 그들 표현대로 한다면 마귀 새끼들이고 네. 가정교회는 다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자교회도 장단점이 있고 네. 가정교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 속에서 중국 기독교를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중국 기독교인의 성장세가 매우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그 체감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중국의 기독교가 일단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가정교회나 지하교회의 어떤 규제들이 조금 묵인된 것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전도가 여전히 되어지고 삼자교회나 가정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은 이루어지고요. 네. 또 해외에 나갔던 그런 어떤 엘리트들 그룹들이 이제 해외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중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면 속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원들은 신앙 금지라든지 종교 행위 금지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사실 중국 주석이 어떤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강택민 또 후진타오 이런 주석들이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공산당원들 중에서요. 최근에 공산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종교를 갖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진핑도 마르크스 유물론 사관에 입각한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슬람 그러니까 모슬렘들 특별히 이제 위구르족의 위구르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공산당원이 있는데 이제 모슬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공산당원들 중에서 불교인들도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었으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굉장히 단속이 있는데 불교인들이 금불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뇌물로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공산당을 탈당하는 이런 여러 문제 속에서 이제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를 굉장히 통제하고 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이제 온주라는 데서 이제 십자가 철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를 이제 핍박한다라고 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알아보니까요. 온주가 발전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그 지역이 이제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큰 택지로 만들면서 주택가들 철거하면서 예배당도 거기서 철거가 돼야 되는 문제 속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 좀 굉장히 심하게 개발 과정이란 마찰 이런 정도다. 것들이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시장이 강력하게 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온주라는 또 절강선 지역에 일어난 한 지역적인 문제지 중국 전역에서 십자가가 철거되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탄압한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BAM 운동을 통해서 만난 중국 기독교인들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중국인들이 BAM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하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자기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중국 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BAM이 벌써 10년이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10년이 되면 지나온 시간도 한번 돌아도 보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세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0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죠. 처음에는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비즈니스가 하나의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노동,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어떤 문화 창조 명령을 이룬과 동시에 이제 내 옆에 다가온 다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BAM이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통일 한국이 되어졌을 때 통일 세대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현장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것인가. 그런 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컨퍼런스가 중국과 한국에서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어떤 그 대회로서의 성격보다는 BAM을 어떻게 이제 확산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꼭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뭐 호주라든지 일본 또 다른 미국 이런 단체, 미국 그런 여러 나라에서도 BAM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확산하는 측면 속에서는 또 지방에서 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또 이런 대회를 치를까 그렇게 의논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데요. 삶의 현장을 통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많은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